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를 낙원에 들어가게 해주신 분 예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문호 가운데 한 분인 톨스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유명한 문학가죠. 그 톨스토이가 인생이라는 것은 대합실과 같다. 기차 역전의 대합실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인간은 천국행 열차를 기다리다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여기서 인간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기도 한다. 그랬어요. 의미심장한 말인 줄 압니다. 이 복잡한 세상을 잠시 살아가는 것이 대합실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고 언젠가는 천국행 열차를 타든 지옥행 열차를 타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대합실 생활을 청산할 때가 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인생은 기차 대합실과 같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결정이 나는 존재라는 엄연한 사실을 간파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허송세월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천국행 티켓을 받고 천국 열차를 기다리다가 천국으로 가는, 그래서 낙원에 이르는 인생 낙원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 시간 이 삶이 내게 계속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삽니다. 죽음은 내게서 피해갈 것 같고 나는 영원히 건강할 것 같고 영원히 나는 지금처럼 평안하고 안전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시간인 나는 죽음을 향해서 열차를 기다리는 입장이고 그 열차를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꼭 타야 되는 그런 절박한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다 이루었다 하고 구약의 예언을 당신의 몸으로 성취시켜 주심으로 그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속죄와 구원을 주시는 은총을 주시마 하신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 탱자 같은 관을 만들어 쓰시고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아침 9시에 매달려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이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양쪽에도 강도들이, 흉악범들이, 성경에 보니까 흉악범 혹은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일평생 못된 짓 하다가 십자가형을 같이 언도받은 사람들이 양쪽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흉악범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로마에서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은 하지 않습니다. 아주 흉악범일 때만 십자가형을 내리는데 이 강도도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형틀에서 죽어가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손과 발에 못 박힌 상태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니까.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봐도 60, 70kg 되는 몸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피가 쏟아지면 사람이 목마름을 느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마르다 그렇게 선언하시죠. 하여튼 그 고통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흉악범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포받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은총을 힘입게 돼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막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악에 바쳐서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원망하고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저주와 욕설을 퍼붓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든 그 자리에 모인 6월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는 두 강도의 죽음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든 구원자라고 주장하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관심이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두 강도가 이제 매달리면서 예수에게 욕을 했대요. 자, 십자가 밑에 있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희롱하고 욕하지. 로마와 병정들도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비웃지. 자기들도 똑같은 저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는 그런 형편에 있는 양쪽의 두 강도도 예수를 욕했대요.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44절 다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누구를 욕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욕했대요. 한 사람만 욕한 게 아니에요. 둘 다. 너 그리스도라며, 네가 구원자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웃기고 자빠졌네. 비아냥거리며. 그렇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다오 하고 예수님을 신란하며 비웃었다는 겁니다. 욕했대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데 얼마 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저쪽에 있는 강도가 여기 왼편 강도라고 우리는 하는데 한편 강도입니다. 사실은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 그런데 성경은 오른쪽이 좋은 쪽이라고 생각하니까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고 왼편 강도는 멸망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 않았냐?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같은 뜻이에요. 네가 구원자라며 인류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왔다며 그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줘.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욕을 하니까 함께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욕을 했던 저쪽 편 강도가 예수를 욕하는 강도를 향해서 야,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자, 오늘 본문 4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띄우겠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저쪽에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를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야, 너와 나는 죄값으로 죽는 거야.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런데 너 하나님이 무섭지 않냐? 우리는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나는 하나님이 두려운데.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실상은 죽음 후에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 죽음으로 끝나고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만다면 까짓것 잠깐 숨 넘어가면 그만이지. 모든 인연이 끝나고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고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면 뭐 죽음까지 한 세상 소풍 잘 왔다 간다 생각하면 되지.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된대요.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영혼이 죽도록 허락하지는 않는데 육체가 죽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죄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자가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띄울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인생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리 권력자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 사람들은 몸만 죽여. 영혼은 못 죽여. 그런데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다. 진짜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죠. 그러기에 아모스서 4장 12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할 거야. 네 영혼을 취할 날이 올 거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너 생명을 취할 것인데 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도 무섭고 죽음도 무섭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속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 심판에서 유월돼서 하나님의 천국에 그냥 프리패스 할 수 있지만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산하 날 가리워라. 바위야 내 위에 또 떨어뜨려 달라고 두려운 주님의 얼굴을 내가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나는 죄인으로 죽는데 죽고 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내세가 있다면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너와 나는 죄값으로 죽는 거야. 악한 짓 하고 죄 많이 짓고 사람들을 해하고 당연히 죄값으로 죽는 것이니까 마땅히 형벌 받아서 죽는 게 마땅해. 그런데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이분은 죄를 범한 적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욕하다가 불과 얼마 후에 한 강도는 변화된 겁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23장 34절이 그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예수님도 지금 최후의 순간을 맞는 겁니다. 얼마 후면 숨이 떨어지는 거예요. 강도들도 최후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강도들도 귀가 있으니까 예수가 어떤 자인지를 소문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은 당대 스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스타였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느니, 그는 구원자라느니, 그는 혹세무민하는 이단자라느니 별소리가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도 치료받고 그에게 가면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행한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 이런 얘기를 이 강도들도 들어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욕이 나온 겁니다. 당신 그리스도라며. 당신 능력이 있다며. 그러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살려줘. 뭐 이렇게 욕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더니 아버지야. 이렇게 주시해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세상이 저주스럽고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자신을 욕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을 변호하는 기도를 아버지께 올리고 있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때 나는 한 강도는 변화됐다고 봅니다. 지금 돌아가시지만 저분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저분이 왕이 되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있고
아멘. 저분에게 내 영혼을 좀 부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욕하는 저쪽 강도를 향해서 너와 나는 죄 짓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너 하나님 안 무섭냐?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 말은 당신이 왕이 되시는 당신이 주권자가 되는 나라가 있는 줄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은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곧 당신이 왕이 되시는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라는 말은 확실하다고 말입니다. 확실하게 참으로 그 말이에요. 내가 참으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언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주 예수에 재림하실 때 천국 간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같이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처음 낙원에 들어간 동행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한편에서 돌아간 한편 강도야. 그는 죽음 직전에 마음이 열렸고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의인이시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죄 범한 대가로 죽는다. 죄를 인정하는 게 회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기억해 달라고 은혜로우신 주님,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 예수님께,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명예예수고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 분이죠. 그런데 자기가 제일 감동이 되고 예수님이 정말 매력적인 것은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다 절망하는데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셨던 분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죽음 앞두고 야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입장인데 분명하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말한 데서 자기는 예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누구와도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죄인을 데리고 용서해주고 그를 함께 죄인을 너 죄범한 되면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천국 가 임마? 안 돼. 그러지 않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죄인의 죄를 대속해 오신 주님이기에 그 사람의 평생에 지은 죄까지 용서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에게 회개하는 그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주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에게 주님은 구원을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하는데 회개하고 있지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있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서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있지요.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참 이 강도같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래.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숨지기 직전에 턱걸이에서라도 천국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이 강도는 행운하냐. 나 지금부터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죄 짓고 살다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영혼 받아주세요. 그러면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러는데 노입니다. 마지막 영접 기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당신 죽음이 닥쳐오는 죽음 앞에 그 두려움 속에서 목사님이 따라하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사람을 구원해 줄까?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타치할 수는 없지만 이 강도같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절감하면서 회개하는 마음. 너와 나는 죄인이야. 아멘. 이분은 의인이야. 이분은 의인으로 죽는 거야. 이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죽으시는 거야.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얼마나 두려우냐.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구원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뭘 확장할 수 있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의미한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영은 죽여도 죽일 수 없는 존재가 영입니다. 지옥이나 천국은 구더기 하나도 죽지 않는데, 아이고 지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프라이팬에 뛰어들어가지고 거기다 태워 죽어버리겠다. 아니야, 못 죽어. 그게 지옥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에 가서 이만큼 즐겼으니까 됐으면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거기도 못 죽어. 거기도 영생한 하나님의 나라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에요. 두 번째, 회개와 구원의 기회는 따라합시다. 회개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생명 마칠 때까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몇 사람만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거절하던 사람도 죄만 짓고 살려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생명 마칠 때까지만 기회입니다. 아멘.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만 기회예요. 그 이후에는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기회가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스스로 인간의 육체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빌려 입으시고 성육신 하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시다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성경대로 죽은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의 별명이 게바예요. 게바에게 보이고, 부활하신 몸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후에 500여 명의 성도가 감람산에 있을 때 함께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명 중에 절반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이 고린도서가 한 70년 후에 기록된 거니까 절반은 잠들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자로 알고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선봉에 섰던 기독교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을 만난 것이죠. 자기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대.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의 간증들을 들어보세요. 새롭게 하소라는 간증 프로를 보세요. 예수 예자도 싫어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이, 싫어하던 사람들이, 죄짓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대. 나 예수님을 만났대. 환상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어떻게 뭐 사고 가운데 사고를 많이 당했었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자가에 영상을 다 전사님 통해서 보내주라고 했어요. 철저한 불교 중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은 돌아가셔서 지금 흔적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했는데 이 낙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천국과 낙원은 다른 표현이다. 또 다른 표현이에요. 천국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낙원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아멘.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연옥이 있다고 주장을 해요. 사소한 죄를 범했거나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화된 다음에 천국으로 하나님이 옮겨준다고 중간 장소인 연옥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천국을 다 보여주는데 연옥 없었어. 예수님도 연옥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천주교가 초대 때 이교 사상에서 다른 종교에서 연옥 교리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다가 1456년 트렌트 공의회 때 정식으로 교리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그래서 땅에 있는 후손들이라도 공덕을 쌓으면 공덕구원으로 연옥에 가 있던 부모의 영혼을 천국으로 간다고 하면서 속죄권도 팔아먹고 이런 종교가 부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선행으로 0.0001%도 가미되는 게 아니에요. 공로나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과 의지로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며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천국에 입성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천국과 낙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낙원이 곧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보면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가는 낙원에 올라가는 경험을 했었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러 생명나의 열매를 맺게 해요. 여기 낙원이나 천국이나 같은 뜻입니다. 낙원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대기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멘. 사람이 죽으면 즉시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 천국과 지옥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은 순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가집에 가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쁜 찬송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보면 부모님 죽었는데 뭐 좋다고 저렇게 노래를 불렀었나 하고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천국 환송식이라고 믿고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상태라면 이미 육체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례를 치르지만 유해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처리를 하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구원받은 겁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양쪽의 좌우에 강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강도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아멘도 안 하네. 서울에 있는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에 돈 좀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열심히 나름대로 나오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서 연락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회는 뭐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왔지만 목사님은 대부분 신앙 상태를 알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럴 만한 속죄의 감격이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분이 아니니까 진짜 이 양반이 구원의 도리를 받아들이고 믿나 싶어서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을 읽고 설명을 해 주었대요. 김 선생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김 선생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강도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강도가 아닌데요, 목사님 그러더래요. 죽으면서도 자존심은 못 꺾이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한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편 구원받은 장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강도가 아닌데요. 참 답답하지. 나는 학교 교수인데 내가 왜 강도라고 하느냐 식으로 짜증을 내더래요. 그렇게 못 알아들어. 사람이 영혼의 귀가 닥치면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 죽으면서도 못 알아듣더래. 목사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구원 받아야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로 죽어도 구원 받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러야 되는데 나는 강도 아닌데 왜 강도 얘기를 합니까? 그런 쪽으로. 이야, 인간이 죽어가면서도 못 내려놓는 게 자존심이더래. 여러분과 저는 다 강도예요. 강도보다 더 나쁜 놈들이 많아. 이 세상에는. 다 그냥 가리고 사는 거지.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국회에도 많고 정부에도 많고 교회에도 많고 많아. 강도보다 더 높은. 인정하시면 아멘. 근데 자기가 그걸 인정해야 돼. 회개라는 것은 나는 정말 주님의 은총을 힘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본인이 인정해야 돼요. 나는 강도 못지않게 나쁜 사람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주님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은 저의 구주가 되십니다. 제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구원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